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면 외모가 다 다른데 사실 다 사귀고 보면 특별한 사람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효리가 그랬습니까? 그놈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나와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기 보면 원어로 프시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대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 성령이 없는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그 하나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또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가질 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프시키코스 안드로포스의 사람은 그냥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6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 하나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죄인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했어요. 이 구절에 있듯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성실히 부패하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근본적으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사람 속에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했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광패가 속에서 나왔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역한 존재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있듯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 부스키코스, 안드로포스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르는 자를 마귀를 따르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 뭐 고상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이십니다. 마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이십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틀 전인가 호주 동물원에서 그 사자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자를 사육하는, 사자를 키우고 사자 사육을 지내는 거예요. 이 사자가 사육사 여자인데 머리와 목을 물어가지고 완전 지금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아무리 사람하고 지내고 오래 지내고 해도 그 본성이 추악하다는 거예요. 본성이 잔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진리를 추구해요. 진선미가 있잖아요. 진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인간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른이 된다고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 성령이 없는 한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마음을 수련하고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해도 그 마귀가 계속 지배하고 있고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좋은 줄 몰라요. 귀로 들어도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절에 2장 10절 오늘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잘 되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온 천하에 전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또 성령의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씨가 있는 사람, 하나님 생명,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형벌을 해서 구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자꾸 믿어야 돼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인데 죄인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옛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딴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이 하나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성령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놀라운 것을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생명만으로 살던 존재가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영적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이라도 이제 뒤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3절 내용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이 2장 15절 16절에 있듯이 신령한 자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 중에서 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또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호사르키노스. 완전히 틀리죠.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다? 피시키코스 안드로포스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단어가 완전히 틀려요. 호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은 3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 했어요.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이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은 아직도 어린 아이들. 우리가 사람이 되었지만 아기들은 사랑 구실을 잘 못하잖아요.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육신에 속한 이 영적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보면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호사르키노스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카타 안드로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통상적인 우리가 죄인,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주의, 이기심이 있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뭐 당연하게 얘기죠. 저도 영적 어렸을 때는 아이고 화가 나는데 뭐 화가 나는 것 같다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어린아이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뭐 감정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여기고 수용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존재는 바뀌었는데 성령의 사람은 바뀌었는데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 이게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 그래서 세상적인 표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어린아이같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지. 존재는 바뀌었는데 행동,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별로 없는 거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자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자 나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 헬라 원어는 호프노마티코스. 그러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마음 바뀐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령 충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영이 성령 하나님 영에 굴복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내세울 삶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주님은 역사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13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짝 떼어주신 한 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아내는 답답하고 남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고지식하고 교과서야, 교과서. 그러는 아내는 남편을 보니까 황당해. 완전 만화책 같아. 만화책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황당한 거야. 그런데 45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 부부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언제 지금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느낌이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움직일 줄 몰라. 너무 답답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아내는 고백하기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황당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화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면 십자가를 기쁘게 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았잖아요. 이 부활의 진리를 알면 알면 알수록 부활의 그 신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진짜 우리 가정 행복이고 우리 직장에서 행복이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사라져. 할렐루야. 고통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그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십자가의 도를 알면 우리가 이 영광을 체험합니다. 정말 남들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마음의 그 평화 기쁨, 그걸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나를 죽여, 자꾸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죽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어찌 됩니까? 성령이,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사람도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지. 고린도서, 오늘 고린도서는 2절 3절에 보면 3절에 특별히 이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어요. 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 떨었느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사람이 바뀌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야, 우리 충만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겠고, 성령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쳐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면 성령의 은사장이 있어요. 많은 지혜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낫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성령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고상해지면 남들보다 다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허물고 문제 많은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이 쫓겨가고 질병이 낫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로 했다.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마음이 심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어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된다. 내 말 안에 아름다운 말이 아닌 지혜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기로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성령의 계속적인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령의 생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넘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막 계속적으로 넘쳐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속적으로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생명이 붙어 있어요. 가지는 뭘 바라봅니까? 딴 걸 안 바라보고 가지는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지는 이 나무 본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딴 것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했어요.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봐야, 자꾸 예수를 바라봐야 내 마음의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나무, 이 본체에 자꾸 붙어있어야 되고 나무 본체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도 우리의 본체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여보 바라보면 안 되고 황당한 당신 바라보면 안 되고 깜깜한 현실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야 돼요. 우리는 인간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계속적으로 흘러넘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성령이 넘쳐 흐르다가 이게 이 쫄쫄쫄 이렇게 작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주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한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영광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게 주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도록 바라보는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그 힘든 삶,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바울 다음으로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신학자는 그렇게 보여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했지만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탁월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보통 사람처럼 살다 죽었는데 그 18세기 사람인데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자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손들이 139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 옛날이죠. 옛날에 그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이 주지사 되고 30명이 판사가 되고 100명이 변호사가 되고 1명은 하버드 대학 법대 학장이고 56명은 외과 의사고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75명은 군대 장교고 100명은 선교사, 목사, 작가들이 되었고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에드워즈 이 가문에는 그 자손들이 한 사람도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 후손들이 그렇게 다 살됐다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그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삶을 사니까 지금 그 미국의 대학에 그 학장으로 이제 취임해가지고 한참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50대 중반에 그 잘못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당시 세상 떠났죠. 아무튼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넘쳐 흐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